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요 굉장히 질책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오늘 바리새인이 또 서기관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자리가 있고 또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분이 어떠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응답이거든요.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게 권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가진 권세는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응답을 찾아야 되냐? 신분과 권세에 대한 중요한 치유의 응답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 잃고 한 200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명맥을 유지했느냐? 지금 이제 유대인에 대한 마태복음은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각에 깊은 것들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같이 나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대인의 근본이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면서 유대인이 어느 나라의 이방인으로 들어가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이 회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처부터 만드는 거죠. 어디를 가든 그들이 이 민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없어도 예배처 어디 가든 만듭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해도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회당은 예배처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는 거예요.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걸 각인되어진 후대들을 자라게 하는 이 작은 일이 200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늘 예루살렘 성리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이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리가 어떠냐? 그렇죠. 바울도 출신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리새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돌 의자가 중간에 딱 있어요. 돌로 만든 의자가. 그건 뭘로 전생이 되냐면 모세가 앉았던 자리다. 모세가 대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적인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사두개인도 똑같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율법을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들이 명맥이 유지되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뭐 하기 제일 좋은 자리냐? 우리가 복음 없이 중요한 자리를 가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사단이 그만 안 놔둡니다. 유혹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온다니까요. 생각이 달려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무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뭘로 탁 차지했느냐? 이게 주어지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심판하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가장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탁 잡고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은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단이 자꾸.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굉장히 질책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자리라서, 영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물론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래에 더 큰 응답을 줄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후대 속에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속에 있는 거고 70인 제자가 이 속에 있는 거고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 먼저 복음 받은 인물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뭐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은 응답이 더 커요.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
하나님 왜 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남은 자가 있으니까. 또 이를 통해서 남길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는 조금 중요한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만큼 이게 정말로 지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자리라는 응답을 보고 그래요. 그 자리의 신분과 권세를 잘못 우리가 알면은 많은 부분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렇죠 신분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가? 그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잘못된 예인데 먼저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신분의 자리입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이전에 뭘 먼저 주었습니까? 그렇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죄를 깨닫는 데 있어요. 왜? 죄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의 잣대를 딱 대놓고 죄라는 기준을 만들기 원했단 말이에요. 깨닫는 건 목적이에요. 우리의 갱신은 할 힘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은. 근데 바리새인은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들어 버리느냐? 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냐?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두 가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 뭘 피해갈 수가 없느냐? 정죄함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거 하는 거니까. 죄가 맞냐 안 맞냐니까요. 그 신분을 가지고 뭐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비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판한 사람이라. 정죄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뭐 받게 돼 있어요?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피해갈 수가 없느냐? 정죄를 피해갈 수가 없고 나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자는 한 가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본인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도 묶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묶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율법을 묶어놓고 묶이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비난의 자리.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남을 향해서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두 가지 딱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복음 없이 여기에 빠지면요, 조금 되면 교만해져요. 참,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 무슨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나는 참 그렇잖아요. 저 죄인과 같이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혈통자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되면 인간은 이래 됩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의 반대는 낙심 아닙니까? 사실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안 되면 스스로 낙심해가 스스로 묶이고 이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도 묶이고 남도 묶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천국 문 앞에 딱 서가 기다리다가 천국 들어가려고 한 사람 잡아놓고 문을 막아놓고 뭐 하는 거요? 다 죽여버려. 이거 가지고 율법으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천하보다 한 영혼 구원받으면 그거 다 죽여버려. 율법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후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도 권세가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영적 흐름이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우습습니다. 율법의 권세. 그래서 우리 마녀 사냥 이러잖아요. 저 봐서 귀신 들려서 아무 이유 없어. 완전 낙인.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면 동기가 나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길을 가지고 막아놓고 그걸 뭐로 사용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걸로. 다른 사람은 전부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는 율법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뭐 하는 겁니까? 더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율법의 권세는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후대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색깔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색깔이 강해요. 자기 캐릭터도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그 보세요. 그 후대들이요, 복음 없이 여기 갇히면요, 후대가요 그 영향력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빨리 이걸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신분과 권세, 이거 얼마 복음의 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율법도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왜? 사실이니까. 말도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후대도 죽고 전부 모르는. 복음은 희한하죠. 이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다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의 신분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 이거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가지고 그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잣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네가 왜 그러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요. 복음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입니까?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사단이 다 운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저 잡아버리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뭔지 몰라. 전부 이해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된 생각, 영적인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꾼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이 근본이 이거라. 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근본이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생각이냐, 그거는 결과론 거고, 원인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예요. 이런 사람에게 율법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고 잘 지켜라. 그게 뭘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뭘 주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약속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렇죠, 은혜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로? 은혜로 약속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은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은 뭐 하는 거냐?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는 거.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고 우리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신앙 고백했다. 영접. 방법이 없으니까 생명. 자,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신분 아닙니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의 율법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그래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복음을 조금 깊이 있게 깨달았잖아요.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파악을 했어요. 왜? 정반대편에 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빚진 자다.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빚진 자다. 아니, 나는 은혜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야 될 이유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자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우리에게 조건이, 이유가, 왜 하나님 먼저 선택해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먼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빚진 자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먼저 왔기 때문에 빚진 자고, 이 어마어마한 죄로부터 구원한 것, 그 자체가 빚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속에는 자신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나는 빚졌으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빚 갚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바울의 남은 인생은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이 먼저 은혜 주신 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처럼 저 무너진 사람 뭐 하라고? 빚 갚아라고. 그러가 빚 갚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진짜 은혜를 알면요 빚진 자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거 교만할 거 어떻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굳이 있다라면 천국 가면 제일 좋지만 딱 하나 이유 있다라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거 찾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 그렇죠.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그거 전달하라고. 그거 빚 갚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도다. 이걸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요, 한 번도 교만되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 여러분, 바울이 지가 사도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사도 이러면 여러분 좀 빛납니까? 안 납니까? 자랑할 만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그런데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사도 앞에 한 가지 붙인 게 있어. 단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인데 그 앞에 한 가지 단어를 항상 붙였다는 거예요. 종된 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 이 종이라는 건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게 모르면 우리는요 어느 날 이래 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성지하고 다른 사람도 성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권세. 우리는 어떤 권세를 취해봐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권세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은혜 주셔놓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다가 우리는 이거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 땅에 임하니까 뭐가 꺾어져요? 그렇죠. 당연히 흑암 꺾을 권세를 주는 거예요. 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천사가 오라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기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영혼도 살아나고 그게 다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동원해 보냅니다. 이 응답이 어디로부터? 모든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보좌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든 응답은 보좌로부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도 이제 조금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나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은 어떤 의미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 가지고 한번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예수님 예화 없습니까?
뭐 예화 들으세요? 빚 갚는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빚 갚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빚 탕감해놓고 나오다가 조그마한 빚진 자였으니까 뭐 했어요? 감옥에 쳐넣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공짜로 주어졌지만, 은혜지만, 어마어마한 자부심이고 축복이지만 그 속에 진짜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교만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권세는 이걸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매일같이 진짜 누리고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치웁니다. 자, 왜 필요하냐? 일단 마지막 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도 모르게, 그렇죠,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니까. 근데 그게 뭐로 바뀌면 큰일 나느냐? 율법주의로 바뀌면 큰일 나는 거야. 율법주의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잖아요. 많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 있다니까요. 또 비슷합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뭐로 탁 제한하느냐? 내 개인의 만족. 그러니까 맨날 막 꿈꾸고 신비한 거 확인하고 뭐 되니 안 되니 전부 무슨 욕구냐? 개인에게 다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비주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아주 인본주의, 나를 위한 신앙으로 전부 만들어가 뭐 하는 거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전부 이용하는 거라. 이용하는 거. 더 깊게 들어가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뭘 가르쳐주나?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신분과 올바른 권세를 빨리 말하고 치유하고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좋은 것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늘 갈등 느끼던 게 사실은요, 이 속에 있었거든요. 잘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스스로 내가 자꾸 갇혀. 내가 계속 갇히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요, 신비주의 뭐 하는 겁니까? 복음하고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거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 나 이렇게 빠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복음 딱 알고 보니까요, 야,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거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다 놓쳤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빨리 세워놔야 돼요. 올바른 복음으로 신분과 권세부터 뭐 해라? 알고 치유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명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매일같이 누려야 되지, 그게 그냥 누림이 아닙니다. 진짜 사명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왜? 사단이요, 요거를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요걸 진짜 누리면 끝나는데 그것 못 누리도록 다 합니다. 생각으로 방해하고 다른 영적인 걸로 방해하고 전부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누려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올바른 신분 누림입니다. 올바른 신분을. 제일 중요한, 물론 근본은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그래서 항상 요걸 바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 우리는요,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말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가 내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뀐다니까요. 가장 첫 번째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제단 출애굽기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오늘까지 마지막 딱 봤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부터 시작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바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말씀을 붙들어라.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인도받는 신분이에요. 인도받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나를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화답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신분의 누리.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분을 깊이 있게 누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안 시달리기 위한 신분 누림이 아닙니다. 아이고, 안 시달려야 되지, 그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신분이라. 그러니까 생을 걸고 아무도 모릅니다. 불신자는 알 수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알 수도 없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배경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생을 걸고 알고 누리고 청년 충만, 이게 다예요. 그래야 올바른 뭐가 되느냐? 권세의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권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권세다. 빛의 권세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 그렇잖아요. 알면 여러분 안에 뭡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 그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임하는 겁니다. 이 빛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창조의 빛이다. 여러분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짜 빛을 누려보면요,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빛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 요거 토탈해서 요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다. 여러분 개인이요, 다른 거 말고 정말로 깊이 있게 누리세요. 깊이 있게 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명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 세상을 치유하러 오신 그리스도.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이게 배경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요, 병든 세상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뭐 하도록? 전달할. 그게 치유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라.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오래된 생각 치유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뭘 치유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치유해야 돼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신분과 권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살리는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잤는데 나는 살리는 자다. 어떤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은요 빛이기 때문에요. 정체성을 회복해. 이건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뭔가? 요거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 다락방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주 안 가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집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치유 다락방. 팀 사역도 그냥 하지 말고 치유 딱 해서 팀 사역 만남 딱.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맡긴 현장에서 이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뭐 하느냐 다 살리는 곳에. 바리새인은 죽이는 곳에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나중에 다 살리는 곳에 쓰임 받았어요.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님은 굉장히